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4절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은 좀처럼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우리 마음이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런데 그 마음이 눈으로 보이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모습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BI 행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을 만지거나 쓰다듬는 것은 스트레스에 반응할 때 가장 자주 나타나는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장의 높은 장소에서 범법자를 찾아내는 것이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놀랍게도 그들은 서점반으로 들어올 때부터 주위를 많이 둘러보고 다른 구매자들에 비해서 팔의 움직임을 최소화했다. 자신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만들고자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모습에서 내면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이 맹인에게서 예수님은 믿음을 읽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신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속내까지 훤히 알고 계셨을 테니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예수님께서 꼭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시겠느냐라고 물을 수는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맹인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에게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외쳐 말합니다. 이렇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먼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인정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인정함이 있는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메시아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있죠. 그의 그 외침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씀을 들은 그가 보인 행동이 뭐냐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는 표현은 아주 생동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그 부르심에 격하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 재산과 같은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것마저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뛰어 일어났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분의 부르심에 격하게 반응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버리고 뛰어 일어날 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반갑고 좋았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49절에서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저하지 않죠.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보기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 내 눈이 떠지게 되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저 부자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27절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앞을 보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모함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눈이 떠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디메오를 간절하게 만든 거죠. 여러분, 무엇이 그의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마음이 간절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저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나는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믿음이 그를 간절하게 만들었고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 그에게서 믿음을 보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끈질긴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 외적인 증거가 바로 끈질긴 거죠.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씀을 한 번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한두 번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도 그는 끊임없이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간절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꾸짖자 그가 더욱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 예수님께서 반응할 때까지 불렀습니다. 언제까지요? 반응하실 때까지 불렀습니다.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 말씀을 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래도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 드디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셔서 저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소리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때까지. 주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때까지 외쳤어요. 멈춰 서실 때까지, 데려오라 하실 때까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가져야 될 마음 아닐까요? 좀 더 끈질기게 주님께서 내게 반응하실 때까지, 멈춰 서실 때까지, 데려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부르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이죠. 적당히 한두 번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군요 라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부르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끈질겨야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누군가 여기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면 아마 그분이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오늘의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반응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끈질긴 그런 믿음이 담겨진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과 그리고 끈질김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고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한 번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과 그것이 올 때까지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오늘의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증거들, 인정과 목마름과 간절함과 끈질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정말 이게 있는가? 이 바디메오의 그 인정과 목마름과 사모함과 끈질김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없다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잘 유지해 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했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잠에 빠져 있는 이때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것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잠을 물리치고 이곳에 나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 인정하고 믿음이 있어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끈질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바디메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터져나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에 늘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끈질기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외치고 또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도 얻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그 앞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일터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내 믿음이 너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이곳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곳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그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한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달려와서 대학에 입학한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이제 대학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그들에게 참으로 잘 갖추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이 마음껏 그 시간들을 즐기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고 또 이제 한 해를 더 공부해야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더 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새 힘으로 열심히 이 한 해를 잘 달려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둔 우리의 청년들에게는 좋은 결과와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만남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감기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